예, 오늘 같이 기도 드리고요.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사무엘 하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온전히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 드렸을 때에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 사무엘 상과 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 한 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70인역부터는 이게 상하로 구분되면서 이제 지금 우리들이 보는 성경에는 이제 상하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이 하를 먼저 배우시기 전에 구조를 좀 먼저 보고 성경을 배우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이 사무엘 하는요, 기점이 어디냐면은 11장이 기점입니다. 11장. 11장은 무슨 사건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1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실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먼저 보시고요. 승리하는 다윗은 이제 1장과 4장, 5장과 7장, 8장과 10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나라가 통일된 왕국이 아니라 이스보셋에 의해서, 물론 아브넬에 의한 거지만 이스보셋과 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두 개가 돼서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의 지리적인 장소는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하는 기간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5장에 가서 온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통일 왕국으로서의 다윗이 등극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7장까지는 이제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이 5장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장에 가면 법궤를 운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사무엘상하고 또 여호사 할 때 이 법궤와 이 성막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 블레셋 군대에 패배한 이후에 법궤와 장막은 따로따로 가다가, 그죠? 나중에 다윗 시대에서 법궤가 이동을 하고 이제 완성적으로는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에 법궤가 안치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법궤를 이동하는 거고, 7장에서는 이제 성전 계획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이 이제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5장부터 이 24장 끝까지는 지리적인 수도가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 다윗이 통치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33년에서 이제 통상 40년이라고 하죠. 역사적으로도 BC 1010년부터 970년까지 다윗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정복, 나머지 그 주변국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1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밧세바 사건이 있고, 그때부터는 계속 이 범죄와 이 재난, 그러니까 징계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11장에 가서 밧세바 사건을 이제 범하고 나서 12장에서 나단의 지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을 받고, 13장에 가서는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나죠.
그래서 그 결과 이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19장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는 하지만 20장에 가면 다시 세바라는 인물에 의해서 반역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에필로그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마지막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가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그 사건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실패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크게 윤곽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하 1장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블레셋과 그리고 이 사울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모든 군대가 다 패배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두 형제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배웠어요. 바로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사무엘하 1장인데요.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여기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절은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과 하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절 자체가 이제 사무엘상과 하를 구분하는 어떤 결정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무엘하 4장까지는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이야기를 쭉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4장까지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오늘부터 배우는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적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순차적으로 왕위에 등극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죽는다라는 이 사건은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서는. 그리고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1장 1절은 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 죽는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절망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냅니다. 즉 여기서는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누구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죽음이라는 사건은요, 다윗 생애에 있어서 큰 변곡점을 이루는 사건들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 시골 베들레헴 목동에서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된 사건이 뭐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인기가 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변곡점이 확 바뀌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변곡점이 뭐냐면 바로 이 사울의 죽은 이후의 변곡점이에요. 드디어 사무엘로부터 이제 10대 초반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가 이제 드디어 30세에 이제 왕위로 등극을 하기 때문에 한 13년, 거의 한 15년을 계속해서 왕이 되지 못하고 피신 생활을 하다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죽음이 다윗 생애에 있어서 큰 변곡점을 이루는데 그게 뭐냐면 밧세바로 인한 우리아의 죽음이에요. 그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제 삶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죽음이라는 사건은 큰 변곡점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은 사울이 죽은 후에고 아말렉 족속에게서 가족과 재산을 되찾은 지 3일째죠.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이 모두 강탈되었는데 그것을 되찾아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난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여기 2절에 보면 사흘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그 날에 시글락에서 이제 이 일을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울이 죽었던 장소가 어디죠? 사울이 죽음의 장소. 길보아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길보아 산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 시글락에서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라는 이 두 구절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 소년이 지금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다윗이 있는 시글락에 와서 이제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말렉 소년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9절은 읽어봐 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이 사울의 사망 기사와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31장에서는 사울이 자결하는 것으로 끝을 맺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소년의 이 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었고 이 아말렉 소년에게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또 거짓이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이라면 어떤 거냐면 사울이 자살을 했으나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고 그 붙어 있는 목숨을 누가 최후에 끊은 것이냐? 이 아말렉 소년이 그 목숨을 끊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거짓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는 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아말렉 소년이죠. 그럼 이 사무엘서 전체에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묘사가 어때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메신저가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자 자체가 이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메신저의 어떤 불신빙성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보시면 다시 볼게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그 다음에 한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른다 그랬죠. 병거와 기병인데 지금 지역이 평지가 아니라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병거와 기병이 뒤쫓아오기에는 뭔가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죠. 이 증언 자체가. 그리고 지금 바로 어떻게 따르고 있냐면 멀리서 따르고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급히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급히 따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빼고 도망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긴박한 순간에 과연 아말렉 소년이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런저런 면에 있어서 이 아말렉 소년은 아마도 이 다윗에게 무언가 얻기 위해서 자신의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보고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건 뭐냐면 사울은 이방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면 이방인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방인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사울은 죽음을 맞게 됐다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간에 사울의 죽음은 불행하게도 이방인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정말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주변의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참한 생애를 마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말렉 소년과 두 왕을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사울은 불순종을 했어요. 무슨 불순종?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죽었다라면 불순종의 씨앗이 남겨진 거예요. 아주 작은 거죠. 소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작은 씨앗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때 이미 폐위가 된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불순종의 씨앗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됐다는 거죠. 사울은 이런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순종을 했어요. 특히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은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죠. 30장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말렉 소년이 주는 왕관과 팔찌를 거부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전리품인 동시에 이것을 받기만 하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시적으로 내가 사울의 뒤를 이은 이제 유다의 왕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거부한 거죠. 다른 면으로 아말렉인은 제가 사무엘상에서도 이런 표현을 했지만 결코 다윗을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거고, 결국 다윗은 이제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사울의 죽음과 그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를 들었던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냐면 다윗은 비애를 합니다. 굉장히 애통해하죠. 그게 11장부터 16절까지, 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했던 반응, 첫 번째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통곡하고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영향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1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도 이 영향이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면에서 이 사울에 대한 이 애통함이 얼만큼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구약에는 이 슬픔을 표시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베옷을 입어요. 베옷을 입거나 그리고 땅에 엎드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슬픔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모습을 되어 있는데, 그 슬픔을 표현한 다음에 이제 다윗은 아말렉 소년을 처형하라고 명합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말렉 소년을 처형하라고 하는데 그 처형하는 원인을 지금 14절과 16절에서 두 번 강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처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의 행동은 정치적인 쇼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울은 이미 죽었죠. 이미 죽은 상황이에요. 죽은 상황에서 자신이 만약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드러내면 얻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차피 사울은 죽었고 그 왕위는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얻을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 죽은 선왕에 대해 애도함을 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정치적인 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만 있어요? 자신만 있죠.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 다윗의 그 뒤에 이 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윗은 진정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소년의 처형을 한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충성된 신하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자기 곁에 없지만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을 자기가 아내로 삼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애도함을 보여주는 거고 요나단은 우리가 배운 바와 마찬가지로 그 우정과 사랑에 의한 그 애도함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애가에서 잘 드러납니다. 17절에서 27절은 제목이 뭐냐면 활의 노래입니다. 활의 노래. 여기 보면 17절에 한번 보시겠게요. 19절. 죄송합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성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뭐라고요? 활노래라. 그러니까 제목은 뭐냐면 활노래예요. 활의 노래. 근데 공교롭게도 이 활은 사울과 요나단 두 명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무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사울이 마지막에 죽을 때 사무엘상 31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바로 뒤죠. 31장 3절 누가 쫓아오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활에 의해서 중상을 맞고 이제 자결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나단에 있어서도 이 활은 중요한 무기인데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질 때 마지막 그 들판에서 헤어질 때 어떻게 표시를 하죠?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활을 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활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다윗의 애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야살의 책에서 이것을 인용한 거죠. 야살의 책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기브온 족속과 전투를 할 때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머물렀다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살에는 아마 그 당시 영웅담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 이야기. 그러나 지금은 분실돼서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야살의 책이라고 서점에 나왔는데 그거는 다 허구니까 그런 거는 사지 마시고 읽지도 마십시오. 자, 어쨌든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시의 장르가 뭐냐면 장송가예요. 장송가. 이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슬픈 노래. 이 슬픈 노래는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하는데 장송가죠. 그러니까 장례 애가예요. 근데 이 장례 애가는
시편에서도 이러한 비탄의 시가 자주 발견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애통해하는 시가 발견이 되는데 이 시편에서 등장하는 애가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뭐가 좀 다르냐면 이 슬픈 노래, 이 장송가 다윗이 했던 이 키나는 죽음을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노래하고 과거를 일단 회상을 합니다. 과거에 대한 사건을.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성의 이미지가 전혀 여기엔 들어있진 않아요. 그리고 청중들에게 애도를 요구를 해요. 이게 장송가예요. 그런데 시편에 있는 이 애가들은 이거하고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개인이 처해 있는 고난을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 한탄이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탄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시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 다윗이 지은 이 장송가는 굉장히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을 담고 있어요. 핵심 후렴구가 뭐냐면 여기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기록했는데 이게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조금 작게 표시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핵심 후렴구를 참변의 선포다라고 했어요. 참변의 선포. 그래서 이게 3글자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에크, 나펠루, 깃보림이라는 이 3글자인데 이것이 19절, 25절, 27절 처음, 중간, 마지막에 등장함으로써 이 두 사람의 용맹함을 굉장히 극찬합니다. 그래서 이 깃보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시에서 총 5번이 등장을 합니다. 5번. 19절 한번 보세요. 자, 19절에 보면 거기 오호라 두 용사라고 되어 있죠. 그죠? 19절. 또 21절 넘어가 보세요.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뭐라고 그래요? 용사. 그다음에 22절에도 죽은 자의 피에서 그다음에 용사의 기름에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25절과 27절은 후렴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여기서 용사라는 단어를 반복했을까? 참 사실은 사울은 이 용사로서의 모습은요. 이 성경에 한 번밖에 보여주질 않아요. 그게 언제냐면 사울 왕국의 초기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사울이 대신 길르앗 야베스를 대신해서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때만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머지의 모든 전투에서는 실패 또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여기에서 용사라고 지칭한 것은 사울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죠. 그의 과거를 보기는 하지만 그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했던 그러한 용맹스러운 모습을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유다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요나단은 당연히 용사죠. 요나단은 혈혈단신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 블레셋 진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굉장한 큰 용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후렴구가 이렇게 되고요.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애통함과 국가적인 애통을 함께 묘사하면 동시에 종교적인 뉘앙스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는 뭐 복잡하니까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두 용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쭉 앞구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길보아 산에 대한 저주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맨 마지막은 이제 요나단만을 위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애가를 통한 교훈이 있어요. 이 애가를 통한 교훈이 뭐냐면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자, 사울은 자신을 10년 동안 추격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왔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추격을 했고 자신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혐오스럽까지 했어요. 그리고 2번이나 속였어요.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왕으로서의 그 맹세를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를 빼앗아갔어요.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총체적인 것이 뭐냐면 죽이려 했어요.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만 있어야 되냐면 복수나 증오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사실 있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10년을 쫓아다녔다. 당연히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일겠죠. 그런데 다윗은 애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애가를.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증오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를 지었다라면 내 증오를 누를 수 있을 만큼의 뭔가 더 큰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사울이 누군가였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건데 그 누군가라는 관점이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애가를 지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20절에 보세요. 자, 2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일을 가드에 보아주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로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한류같이 못한 딸들이 계단을 보니까 lem매라. 예, 이 애가 중에 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즐거워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개와 같은 이방인의 손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증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한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이 사례는 모세에게 있어서도 있었어요. 자, 모세는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백성들은 뭐 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렇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대노해가지고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모세고 여러분들이 모세면 보세요.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시고 나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가 된대요. 그러면 모세는 제2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선민이 된다는 거라니까요. 모세로부터, 나로부터. 그럼 나는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죠? 32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32장 1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그 끌어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중심이 뭐냐? 이 행동이,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냐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그 종착지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2장이 되는데, 자, 2장 보겠습니다. 자, 2장, 사무엘하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자, 이제 이 애가를 지은 이후에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16개월 만에 지금 시글락 땅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장 1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묻습니다. 지금 정황상으로는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사울은 다 죽었고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죠.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 일단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다윗이.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 땅으로 넘어갈 때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사무엘상 27장 가보세요. 27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처음에는 기도 안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7장 이후에 블레셋 땅에 가서 그 다음에 내려가는 곳이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글락으로 내려갈 때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내려갔는데 그 모든 역경을 거치고 고난을 겪은 이후에 다윗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래요?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라고 했어요.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근데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물어봐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요, 이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해발 한 900m가 넘는 고산지대예요. 이 헤브론이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인데 이 헤브론이는 갈렙이 정복한 땅이에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 잘 아시죠? 갈렙이 정복한 땅이었고 이 땅은 이 헤브론은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인 동시에 도피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몇 개였죠? 6개입니다. 요단 동편에 6개, 요단 서편에 6개. 이 도피성 헤브론은 그 요단 서편에 동편에 있었던 그 도피성 중에서도 가장 큰 장소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과 연관이 있다는 사람이 있다라면 다윗을 죽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도피성으로 가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헤브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 제사장 계열이 산다고 그랬죠. 근데 이 다윗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면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함께 있어요. 그럼 이 헤브론에 갔을 때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사람들을 반겼을까요? 반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반기죠. 네, 당연히 반기죠. 그리고 이 사무엘상 30장에 의하면 이미 유다의 여러 성읍 등에 전리품, 아말렉으로부터 뺏었던 전리품을 보냈고 그 중에 한 성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은 2명의 아내들이 함께 올라갔는데 첫 번째 아내인 아비가일과 두 번째 아내인 아히노암과 연관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아비가일은 원래 누구의 아내였죠? 나발의 아내였죠. 이 나발은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했죠? 갈렙의 후손이에요. 예. 사무엘상 25장 3절에 의하면 갈렙의 후손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헤브론이 누가 빼앗은 땅이라고요? 갈렙이 빼앗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그 땅과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히노암은요.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여기 2절에 보면 어디 출신이래요? 이스르엘 여인이라고 그랬죠. 이 이스르엘은 바로 헤브론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동네에 있는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지금 헤브론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환대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갔을 때는. 그래서 헤브론에 올라가자마자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세에 등극하는 거예요. 30세에. 그런데 여기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 자, 처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받을 때는 누가 왔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이 왔죠. 다윗의 집에. 그죠? 자,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즉, 이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2인자가 아니라 드디어 우리를 통치할 수 있을 만큼의 왕의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이 유다 사람들이 안 거죠. 바로 이 다윗의 삶이, 그동안의 10여 년의 삶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유다 사람들이 인정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두 번째의 기름 부음이고 첫 번째 기름, 사무엘에 의해서 받았던 기름 부음은 비공식적인 집안에서 한 가정에서 있었던 기름 부음이라면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이제 공식적인 기름 부음이고 다윗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총 3번의 기름을 부음 받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디서 받냐면 이제 헤브론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붓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받고 그들에게 칭찬과 축복을 선언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 읽어봐 주세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도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한 행사, 공식적인 행사가 뭐냐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몰래 가지고 와서 장사 지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뭐냐면 이 7절이에요. 7절은 어떤 면에서 뭐냐면 사울이 죽었고, 그죠? 그리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사울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어느 족속이겠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을 그만큼 지지했으니까 목숨을 걸고 벳산 성벽에 가서 사울의 시신을 갖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지를 받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것을 다윗은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이 지지층들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제 나중에 북쪽의 세력까지 이 세력을 잡는데 큰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첫 번째 등극을 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11절이요. 11절.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이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마지막 생존한 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자, 다윗은 이것을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의 등장이잖아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된 거죠? 아브넬이라는 것을 지금 되게 강조해요. 아브넬에 의해서 추대된 거예요. 꼭두각시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31장의 기사에 의하면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패배했다고 그랬고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아브넬도 당연히 어디서 죽었어야 돼요? 길보아산에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 총사령관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어느 사람들을 지금 흡수해서 하냐면 여기 보면 길르앗도 있고 아술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이 아히노암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처가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스보셋 편으로 간 거예요. 아브넬 편에 쓴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의 분열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건데 그때 나라가 일단 나눠질 거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나라가 분열될 거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기름 부음을 한 거지 네가 유다의 왕으로 될 때는 나라가 두 쪽으로 될 거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에게 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지금 시작된 거죠.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 어떤 면에서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경과 시험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역경이 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 역경이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내가 가장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도 그 시험과 역경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울이 이러한 이름을 과연 지었을까? 그런데 역대상에 가면 이 사울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을 명칭하면서 이스보셋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어떠한 표현을 하냐면 에스바알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아마 그것이 본명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바알. 에스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의 사람. 자, 보세요. 사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바알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스보셋이 태어날 때가 언제쯤이냐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이스보셋이 나이가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여기 13절에 보면 40세 됐을 때 왕이 됐어요. 40세. 그러면 사울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기간이 몇 년이죠? 40년이에요. 40년. 거기다가 이 40세에 등극이 될 때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5년 정도 통치한 이후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결론은 뭐냐면 이 이스보셋을 언제 낳냐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한 5년쯤 되는 해에 이 이스보셋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사울의 신앙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들의 이름에서도. 자, 어쨌든 이 아브넬에 의해서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는데 그것은 다윗은 이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가 된 거고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서 추대가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40세에 즉위가 되고 2년간 통치를 하고요. 나중에 사무엘하 5장인가 4장에 가면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이 이스보셋이 암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교훈이 있는데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아브넬에 의해서 추대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 왕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세력은 다윗보다 커요, 작아요? 훨씬 크죠.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자신의 속한 영역에 남고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이스보셋 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암살당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한 국가에 두 왕의 체제가 있는데 이 체제 동안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이제 12절에서 3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브온 전쟁인데요. 전쟁 장소는 어디냐면 13절에 보면 기브온 못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연못은요, 발굴이 됐는데 지름이 한 11m 그리고 깊이가 한 25m 정도 되는 인공 저수지예요. 여기에서 전쟁을 벌였는데요. 헤브론으로부터는 약 37km 떨어진 거고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에 속해 있는 아브넬이죠. 아브넬의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의 부하들은 이제 이 베냐민 지파 땅에서 한바탕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지역은 종교 중심지예요. 왜냐하면 이 성읍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던 장소고 이 기브온은 에벤에셀 전투에서 실로가 파괴된 이후에 성막이 어디로 갔냐면 놉 땅으로 갔다가 놉 땅 그 다음에 간 곳이 이 기브온 이 지역이고 이 지역이 종교 중심지가 되고 산당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 짓기 전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어디서 제사를 지내면 바로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중심지에서 이 한바탕 전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방식은요,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데 1차는 이제 백병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 진영에서 12명의 청년들, 용맹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먼저 백병전을 붙는데 거기서 그 12명이 전부 다 죽어요. 서로 칼로 찔러가지고 머리를 잡고 서로 찔러가지고 다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면전이 붙는데 2차 전면전에서는 아브넬의 군대가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아브넬이 군대가 패배를 해서 아브넬이 도주를 하는데 아브넬을 이제 뒤쫓아가요. 아사엘이라는 이 요압의 막내 동생이. 근데 이 아사엘을 계속 쫓아오는데 이 요압이 더 이상 나를 쫓지 말고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죽여라 라고 했는데 아사엘이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뒤쫓다가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넬이 창 뒤 끝쪽으로 찔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브넬은 이 아사엘을 죽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엘이 계속해서 쫓아왔고 그 아사엘이 달려오는 속도와 그리고 아브넬이 내지른 이 창이 서로 맞붙으면서 이 배를 관창해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요압과 아브넬과의 이제 전쟁, 개인적인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이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요압에게 이제 휴전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결과는요 이렇게 돼요. 전쟁 결과는 사망자가 다윗 군대는 2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세밀히 있게 보면 자 보세요. 다윗의 군대가 20명이 죽었어요. 그럼 첫 번째 아사엘이 1명이 죽었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백병전에서 12명이 죽었죠. 그럼 합하면 몇 명이에요? 13명이 죽었죠. 그러면 이 전면전에서는 몇 명이 죽은 거예요? 7명만 죽은 거죠. 근데 반면에 아브넬 군대는 360명이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백병전을 했던 12명을 빼면 총 몇 명이냐면 348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7명, 그 다음에 요압의 군대는 348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승리예요. 15절에 보면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 여기 베냐민을 강조하죠. 31절에도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자꾸 베냐민을 강조를 하냐면 이 기브온 전쟁은 실제적으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전쟁이에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누가 속한 지파예요? 사울의 지파예요. 사울의 지파. 그러니까 사울에 소속된 지파와 다윗이 속한 지파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사엘이 베들레헴에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교훈이 있냐면 이 요압과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 2장 13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자, 거기 보세요. 요압의 신하 그리고 다윗의 신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둘 다 신복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복들. 그죠? 15절 가보세요. 저희가 일어나 그 수효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둘이요 다윗의 뭐라고요? 신복. 달라졌죠? 다윗의 신하는 신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은 편이라는 걸로 단어가 바뀌어요. 17절도 가보세요.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누구요? 신복들 앞에서 패하죠. 마지막으로 31절 가보세요. 다윗의 뭐라고요?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다르죠? 다윗에 속한 병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복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 요압에게 속한 신하에게는 바뀌어요. 신복에서 편에서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의 병사들은 굉장히 충성된 자라는 것을 이 성경 저자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인가에 보면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충성을 해야죠.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끝까지 충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바울과 끝까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를 묘사를 할 때는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총 5번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3번,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1번, 빌레몬서에 1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9장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공통적으로 이 아리스다고를 표현하는 묘사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한 이란 표현이에요. 거기서 나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끝까지 바울을 쫓아서 갔던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누가예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크게 뭔가 한 일은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한 것은 뭐냐면 바울을 쫓아서 끝까지 따라간 거죠. 제자들 있죠. 여러분들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언제 진정한 제자들이 되는 줄 아세요? 이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진정한 제자들이 돼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서로 싸워요. 누가 이 예수님의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앉을 정도로 계속 싸워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로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면 그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고, 그 진정한 제자만이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도에서 탈락하지 마시고
이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이 다윗의 신복처럼 우리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보고 마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 시글락이 있습니다. 여기 시글락. 여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라.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 헤브론에서 즉위를 한 다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칭찬을 하고 이쪽으로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이쪽 다윗이 전령을 보내고 이제 여기 밑에 이 마하나임에서는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왕을 세우는 이렇게 해서 이 유다 남쪽의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갈라져서 한 7년 정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발굴된 기부와 그 연못입니다. 연못이고 이렇게 파여 있고요. 지금 이렇게 철조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본 건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저수지가 담겼던 이 구덩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무엘하 1장 2장 배운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사무엘하 1장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정말 그가 일찍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그 단계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유다의 왕을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완전히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한순간 이기고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